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보아스를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열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룻과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보아스가 어떠한 열심을 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보아스는 가장 우선적으로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당한 방법들을 사용하여 룻과의 결혼이 부끄러운 결혼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당당히 자랑할 수 있는 결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보아스는 룻과의 결혼을 억지가 아닌 자발적인 마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단지 기업 물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룻과의 결혼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현숙한 믿음의 여인이었던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기꺼이 이 일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보아스가 이처럼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취한 모습과 태도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부로 맞이하기 위하여 행하신 일과 너무나도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정당한 그분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동원하실 수 있는 가장 최선과 정당한 방법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의로운 신부로 맞이하기 위하여 그분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억지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지극정성의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아스를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열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기 4장에서도 룻을 아내로 삼기 위한 보아스의 열심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앞선 시간에 룻을 향한 보아스의 열심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열심과 동일하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룻을 아내로 삼기 위하여 보아스가 취한 열심적인 행동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열심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아스는 공개적으로 룻과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열심을 내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새벽에 룻의 청혼을 받은 보아스는 날이 밝자마자 룻을 집으로 보내고 베들레헴 성의 성문으로 향합니다. 당시에는 마을 안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마을 장로들을 성문 앞으로 불러 마을의 대소사를 의논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법적인 일을 처리할 때에도 마을의 장로들을 성문 앞으로 불러 그 일을 진행하게 하고 증인이 되게 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향한 것은 마을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룻의 남편의 기업을 무르기 위한 일을 진행해야만 정당성은 물론이거니와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문 앞은 모든 마을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든 일들을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보아스는 이곳에서 룻의 남편의 기업을 무르는 일과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는 자신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사실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정당한 법과 질서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것임을 숨김없이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는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기 위함도 있지만 많은 이들에게 결혼의 당사자로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지키겠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서 서약서를 낭독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남편으로 아내로서 서로의 배우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지키겠다고 맹세하는데 이 맹세의 증인으로 결혼식에 사람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성문 앞에서 보아스가 장로들을 부르고 룻의 남편 기업을 무르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던 이유도 동일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부로 맞이하신 일을 모든 천하 만물 앞에서 공개적으로 행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시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처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섬과 하늘과 산 그리고 모든 땅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 일의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증인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분의 신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피조물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천하 만물 앞에서 공개적으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온 세상이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사실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외도하면 외도하는 사람이 제일 잘못이지만 외도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무런 잘못 없는 상대방의 배우자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바람을 핀 사람의 잘못 때문에 상대방의 배우자가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화려할수록 결혼식의 증인들과 하객들이 많이 올수록 결혼한 당사자들은 앞으로 잘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크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하 만물을 증인으로 불러서 우리를 공개적으로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자랑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든 피조물 앞에서 너의 남편 되기로 약속했으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한다. 나에 대한 너의 신뢰를 깨트리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신뢰를 깨트릴 일은 당연히 없고 가장 큰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는 늘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처럼 시작부터 우리들에게는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기웃거리는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사랑하고 아내로 삼기로 작정했을 때부터 호세아는 이러한 아내의 못된 습성 때문에 자신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당할 것을 감수해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다 아시면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신부의 잘못이 신랑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것처럼 신부인 우리의 잘못이 신랑이신 예수님의 명예와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자연스럽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랑 결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과 이름에 먹칠과 똥칠을 할 것을 알면서 우리의 남편이 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명예와 자존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의 열심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는 룻과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모든 손해를 각오하고 감수하였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성문 앞에서 공개적으로 룻의 남편의 기업을 물으고 그녀와 결혼하려고 작정한 보아스는 때마침 자신보다 기업 물을 우선권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이 모두 죽었기 때문에 나오미의 가정에는 더 이상 남자들이 없습니다. 남자들이 없다는 것은 기업을 이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아닌 며느리 룻이 재혼하기를 바랬고 룻의 남편의 기업을 물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보아스의 말을 들어보면 룻의 남편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친척이 2명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 명은 보아스였고 한 명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룻의 남편의 기업을 이을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보아스의 말을 듣고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친척은 처음에는 자신이 그 기업을 물은다고 합니다. 아마 기업을 물으면 룻의 남편의 기업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우선권이 있는 친족이 기업을 물은다고 하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이어지는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땅을 거저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이민 갈 때 팔았던 집과 땅을 자신의 사비를 들여 도로 찾아주어야 합니다. 또한 며느리인 룻과 결혼하여 낳은 자식을 나오미에게 주어야 합니다. 룻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을 자신의 호적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호적으로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아마 우선권이 있던 사람은 젊은 사람이라 이러한 상세한 부분까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이 땅도 없고 아내도 얻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큰 책임과 손해가 있는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어지는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해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신이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책임과 손해를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포기했으니 이제 보아스가 합법적으로 정당한 기업 물을 사람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 물을 책임은 막중한 것입니다. 많은 손해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러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장에서 배웠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책임과 순종의 마음도 있었겠지만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룻을 사랑했기에 모든 손해를 감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룻을 향한 보아스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룻을 사랑했던 보아스처럼 예수님도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릴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놀라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인간한테 왜 예수님이 저렇게까지 사랑하시는가? 천사들도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는 인간들을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위해 혹은 다른 피조물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만이 예수님의 신부라 칭함을 받습니다. 이 한이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는 자답게 그분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책임과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있던 사람이 룻의 남편의 기업을 물을 책임과 권리가 있었지만 자신에게 너무 많은 손해가 가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고 보아스에게 미루었습니다. 그 징표로 자신의 신을 벗어버립니다. 원래 율법에 의하면 신발만 벗지 않고 그 기업 물을 책임과 권리를 포기한 사람의 얼굴에 침도 뱉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것은 창피를 당하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기업을 무르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어려운데 자기가 손해를 볼까봐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창피한 일이니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형제의 기업을 물러주는 자는 많은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고 영광을 얻게 됩니다. 기업 물을 우선순위가 있던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회피했기에 창피를 당해야 하고, 보아스는 칭송과 영광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자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분이 손해만 당한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예수님의 신부로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지 못하여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기도 했습니다. 위에서 배웠듯이 우리는 고멜 같은 사람들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들입니다. 보아스는 비록 물질적인 손해와 희생을 경험했지만 덕분에 현숙한 믿음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물질보다 더 소중한 지혜로운 아내를 얻었으니 절대적으로 손해를 본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는 죄인이요 불순종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청혼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이득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정숙하고 현숙하기는커녕 어찌 보면 발라당 까진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뭐가 좋다고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인간의 생각으로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지 않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정죄, 손가락질, 침 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생명과 명예, 자존심을 버리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신부로 삼는 일이 너무나도 기쁘셔서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감내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남편이 되신 것을 후회하지도 않으시고 그 일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천하 만물을 불러 증인으로 삼고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의 생명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소중한 존귀한 신부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위대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 손 두 발 들고 그분의 사랑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과 바꿀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앞에 여러분 기꺼이 설득당하고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와 근거가 바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열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 사랑으로 설득하시고 항복시키시는 예수님의 그 진실된 사랑 앞에 신부된 자로서 참되고 진실되게, 그리고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기쁘게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